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모든 직업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몇몇 직업은 특별한 사명감이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군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명예를 얻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주 묵묵히 자신의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레위인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성전과 제사를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한 그런 소명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의 모습, 특별히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 레위인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레위인의 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는 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어떤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어떤 사람과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는 그 아내가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첩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로는요, 하인과 나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할 레위인에게 재산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는 이 레위인조차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하는 이 레위인까지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는 자유로워 보였지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둠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죄의 사슬에 굳게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의 끝은요, 언제나 더 큰 좌절과 실패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또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 또 체력적인, 또 상황적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느냐보다 누구와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없는 건강은 결국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 끝은 비참하고 죄악된 삶으로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아 성취는 어떻습니까? 그 자아 성취는 결국 자아 도취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찬송 시인의 고백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이, 또 나의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어떤 것들이 비록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참된 만족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레위인은 레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응답해야 할 이 레위인의 모습은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런 레위인에게 부끄러움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으로 응답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 참 평안, 참된 풍요로움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고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